받으실 말씀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89편 1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야훼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야훼여 주의 기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야훼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야훼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이리까? 야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은 시편 시작할 때 제1권 이렇게 또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죠. 그리고 앞에 가로에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을 모세 오경의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편을 여기저기 흩어져서 묶어 놓은 거죠. 창세기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 우주와 인간 창조에 대한 것은 제1권 1편에서 41편까지 가요. 그럼 주로 이제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출애굽기는 뭐죠? 애국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잖아요. 구원이죠. 그게 2권입니다. 그리고 2권이 42편에서 72편까지 되어 있어요. 시편은 구원에 대한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는 하나님의 성소와 제사에 대한 규례죠. 그것은 시편에는 제3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73편에서 83편까지. 중심 주제는 뭘까요? 성소죠. 성소,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시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가 있잖아요. 민수기는 뭘까요?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를 세우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시편에는 제4권으로 되어 있어요. 4권에 90편에서 106편. 중심 주제는 방황한,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모습, 그 속에서 시편 기자들이 엎조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다시 한 번 더 모세가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재해석하고 공동체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된 게 신명기입니다. 그건 이제 시편에서는 제5권으로 되어 있는데 107편에서 150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감격하는 내용. 물론 뭐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의 어떤 주제를 뽑는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학자들마다 다르게 또 해석하기도 해요. 5권을 3권을 묶을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는 뭐 각자의 생각, 학자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깊이 연구하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만 보면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5권,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1권 안에 각 시편을
이렇게 묶어서 편집해 놓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중에 제 3권을 마무리하는 시편이 이 89편이에요. 4권은 90편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37절까지 주로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하는 내용이 시편 89편 1절에서 37절에 나오고, 그 다음 38절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충격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걸 학자들이 배경이 어딜까 살펴봤을 때에 다윗 왕조 멸망 이후에 다시금 다윗 왕국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 왕국이 언제 멸망했죠? 남북이 나눠질 때는 다윗 왕국 남쪽에서 주로 쭉 이어져 왔잖아요. 북쪽은 다 악한 왕들의 모습이고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윗 왕국이 이루어졌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조유들이 끌어가다가 언제 멸망했나요? BC 586년 바벨론한테 멸망됐지요. 그냥 1950 596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시켰습니다. 예루살렘 공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왕이 잡혀가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간 그 사건을 알고 있는 거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이 왕조가 망하는구나. 하나님 다시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이 왕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엎드리는 시편인 89편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이러한 약속을 깨뜨릴 때가 많이 있지요. 약속이 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깨지나요? 안 지키고 또 못 지킬 때, 이럴 때 깨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킬 때 유지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면 깨지는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런 하나님 편에서는 영원하다는 거죠. 인간들이 그것을 깨고 무시하고 못 지키고 난리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맺은 언약은 지키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딴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고 징계하고 채찍질 가하고 심판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민족에게 던져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은 다시금 회복시키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걸 심판하지만은 그 목적도 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딱 결론 내리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살림이죠. 살리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살려주는 거죠.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 일꾼들이 세상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고 소금의 역할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떻게 단호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단호하게 영원히 경고합니다를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편이 이야기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거죠.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안 지키실 이유가 없다. 1절 볼까요? 89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야훼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인자하심,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품이죠.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인간들의 마음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성실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로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 은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자비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체험한 우리들은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자심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성실하신 거예요. 성실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잖아요. 한 번 그냥 번쩍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지속시키는 거. 끝까지 가는 거. 끝까지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너가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부터 칭찬 듣기까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끝까지 모래산 가는 거죠. 가다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네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칭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상황에서 쓰임받는 일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끝까지 갔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해요.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했지요. 왜 자식 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주시고 10년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끼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양자를 들여서라도 대를 잇겠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그냥 선포하시는 거죠. No, 아니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게 순종함으로 얻는 열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네가 누구리까? 야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렸나이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십니다. 왜?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믿고 갑니다. 그러므로 어렵게 힘들어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가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성실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성실함을 내 삶에 가득하게 채우는 거죠. 닮아가는 겁니다.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시편 89편 27절에 보면은 다윗 시대가 크게 번성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볼까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섬겨주신다는 거죠.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대로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이 성실하심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괌 지리고 막 난리치고 막 땡깡 부린다 응답받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지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고 성실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 나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성실함을 배워서 성실하게 일할 때 다 칭찬 듣잖아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성실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갔어요. 그 당시에도 전염병에 창궐했거든요. 창궐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들을 섬겨줬습니다. 이민족들은 자식까지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남아서 그들을 섬겨줬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봤을 때, 야, 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게 파라 볼로 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파라 볼라 노이. 이게 뭐죠? 위험을 무릅쓰고 섬겨주는 자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배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하나님 책임주신다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고 소금의 걸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성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두 번째, 오늘 시편 두 번째 뭘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약속을 못 지키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왜냐? 전능하시다. 처음에는 성실하시다. 두 번째는 전능하시다. 8절 한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야훼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렸나이다. 성실하심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죠. 자연의 힘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그 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고 하지만 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물 벗어나서 하는 건 없습니다. 과학은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는 그 과학의 모든 원리는 누구 손에 있나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신 분이죠. 당할 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철학자들이 자기 논리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논리 앞에 당할 자 누가 있습니까?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걸로만 끝나나요? 아니죠. 초월하시는 능력이 있는 거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인간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빠라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인간의 능력이 강해도 번개를 받아가지고 이런 이 배터리를 담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 기술만 개발하면은 이 세상의 전류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어요? 다 인간이 만드는 기계는 다 터져버리죠. 전기를, 이 번개를 받아내겠어요? 태양을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세계 속에 견줄 수 없을 만큼 강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1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내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너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부속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작품이잖아요. 그 작품을 자녀들이란 것은 우리 가정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런 관계로 맺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물어보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고 섬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돼요. 그런 일꾼들이 몰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죠.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베푸셔서 함께할 일꾼들 보내주시면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할 수 있도록 전능하심. 어느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늘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도저히 바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힘이 나지 않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거죠. 변함이 없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 창조 역사의 가운데서 그 예로 다볼산과 헐몬산, 헤르몬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 속으로 자주 들어가세요. 숲속도 거닐시고 여행을 다니면서 이 그랜드 캐년의 어마어마한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작품을 바라보면 마음은 어떻게 될죠? 겸손해지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럽에 보면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서 보면은요, 와, 그 장대하면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아기자기하면서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장대함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이 지구촌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스위스에서 그 몽블랑에 눈이 내려서 또 녹아서 내리는 물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스위스 가면 루체른 호수가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이 그 스위스의 루체른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월광 소나타를 거기서 작곡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거든요. 인간이 만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죠. 9절 보세요. 89편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다스리시는 분인데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시잖아요. 자꾸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상상력,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상상한 것처럼 상상해 나가는 거지요. 이사야는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얻어 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들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상상하세요. 하나님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곳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 앞으로 우리 해나가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다스리시거든요. 열어야 돼 마음을. 자꾸 문제에 그냥 집중해버리고 연약한 데 자신이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능력 온데간데도 없이 그냥 초라해집니다. 우리 자신이.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물론 육신에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일이 많아서 지치면은 그런 여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쉼이란 게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어라 그러죠. 하나님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는 쉬시잖아요. 땅도 쉬게 하는 거 7년째 쉬게 하고, 기업들도 원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희년 제도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6절 보세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야훼와 비교할 자가 누구며 신들 중에서 야훼와 같은 자 누구리까? 어떤 것도 비길 수 없죠. 홀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된다 안 된다 미리 재단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멈춰버리고 그래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이루시잖아요. 우리 교회 텃밭에 호박도 심어놓고 오이도 심어놓고 고추도 심어놓고 열매 맺는 채소를 이렇게 심었잖아요. 물 줄 때 이게 언제 자라겠나, 언제 열매를 맺겠나 그러지만 물만 주면은 무럭무럭 자라서 고추도 열리고 오이도 열리고 호박도 열립니다. 언제 열매가 있고 언제 풍성해지겠느냐,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물만 줘. 열매 맺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니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열매 맺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89편 5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야훼여 주의 귀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고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높입시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문제보다도 크시고 우리 넘어지게 한 악한 영들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입을 활짝 열고 위대하심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방에 전하고 그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힘있게 능력있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성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받아 누리고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